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의 미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박수치며 좋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늘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바꾸게 주 예수님의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한 주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한 주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뜻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긴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앞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고단함과 지친 육신도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귀 어두워 잘 듣지 못하는 양과 같습니다. 주님은 목자를 통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서 부르시고 외치지만 우리는 세상에 매달려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무엇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을 해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을 만들까? 나의 삶을 정당화해주고 내가 듣기 편한 말만 취사 선택하는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삽니다. 늘 입으로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 당신은 죄인이라 하면 너무나 당연히 화를 내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기에
온전한 회개도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우리들은 진정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통과 질병 중에 있을 때도,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회복을 통해 언제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주 중부교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셔서 나주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로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하반기에는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미래의 목자가 되기를 꿈꾸는 어린이부 여름 행사와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29일에는 저희 교회 연합 시차례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일을 준비하느라 잠 못 이루는 사모님께 많은 격려와 도움의 손길 보내주시고 또 많은 중보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많은 교회의 홍차를 준비하는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행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최주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일깨우셔서 무엇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삶인지 깨우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1층에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 또 지도하는 사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세계를 만드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또 반대편에도 빛이 있으라. 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돼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What you deserve, the ending of your life, and if you get to
child and oh so squeamish. You never fell in love. Did you get what you deserve? The ending of your life, and if you get to heaven, I'll be here waiting, baby. You get what you deserve. The ending of your life won't wait, then your heart can't take it. 와, 예, 하나 더 있답니다. Let's go. Come on. This is our homecoming. Heaven joins in with the glorious sound. In the great cloud of witnesses, oh God, around. 'Cause the ones that were lost are finally found. The Father is welcoming. This is our homecoming. Scarlet sails and a crimson coast. You bore my debt to that unruly cross. An empty slave at the empty grave. Thank God that stone was rolled. Father is welcoming. This is our homecoming. 우리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목회자와 중보기도 팀이 한 주일간 기도합니다. 이거를 한 주일간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또 한 주 지나면서 아직 기도 응답이 미비한 경우에 다시 기도를 부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번 냈으니까 이거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한 주일마다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카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아마 내가 기독교나 했다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아마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겁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아버님 하시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얘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외워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많이 외웠던 그런 성부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해요.
제가 많이 이걸 외워도 보고 읽어도 보고 저는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작곡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을 가만 들으면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큰 일이 뭐예요?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뭐 승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 많이 벌 운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출세한다는 얘기예요? 은밀한 일은 또 뭡니까? 이 은밀한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개역 성경에는 놀라운으로 번역돼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놀라운이라고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의미가 좀 불분명해요.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얘기인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거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쨍하고 했들 날 이게 진짜 온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되게 좋고 뭔가 대단한 얘기 같은데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찾아온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아나도 땅을 사라는 얘기였죠.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크고 놀라운 일은 뭡니까? 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감옥문이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나라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백성들이 야, 역시 예레미야가 맞았어, 이렇게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속 바벨론에게 유리한 예언을 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요직에 오르게 되나요? 그 친일파 같이 말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니까요. 도대체 예레미야의 인생에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이 성구를 외우면서 하나님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리고 무슨 기대가 생겼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땅을 사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변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통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성경에서 그다지 좋은 역할로 등장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나쁜 짓을 꾸미고 민족 갈등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야 될 귀한 제사장 가문이 이런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런 예루살렘 변두리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내막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열왕기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자기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명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배다른 형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자기의 장자권을 내세우면서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왕자의 난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가문의 조상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눈치도 없이 솔로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권을 쥐게 되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비아달에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내가 죽이지는 않는데 너 귀양 가야겠다. 네 고향 아나돗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귀양을 가게 돼서 예레미야의 가문은 그날로부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되고 이 아나돗 지방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을 자기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그거를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자기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사실을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 지역에는 유명한 유배지가 많죠.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이곳에 과거로부터 많은 왕족들, 사대부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귀향을 왔습니다. 지금에야 그 후손들이 야, 우리도 원래는 귀한 핏줄이었구나,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공부 좀 했구나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당시 귀향당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전혀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천민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고, 아무한테나 자기보다 아무리 손아래로 어린 사람한테도 역적의 자식, 죄인의 자식이라는 욕을 들어도 아무런 반항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명예회복이나 신분 상승은 고사하고 일반인과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조차 그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서서히 자기 가문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귀양당에 온 사람들의 후손들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아나돗 땅을 사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정말 잊고 싶었던 모든 과거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아나돗, 그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가문,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 땅을 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사긴 하겠지만, 주님, 이 땅은 어차피 바벨론한테 뺏길 땅이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이 땅을 왜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아나돗 땅을 산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할 약속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네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은을 주고 땅을 사고 사람들이 증서를 매매하게 될 거야. 하나님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평생을 이 귀양 보내진 죄인의 집 자식으로 살아왔던 예레미야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대대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분, 그 아나돗이라는 시골에 처박아 놓고 그들을 다시는 일으켜주지 않는 분.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지금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예레미야에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면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예레미야가 이 아나도 땅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죄인의 후손인 너도 몰락한 너희 집안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의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좌천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원래는 하나님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입만 열면 내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말이 뭐라고 들릴까요? 니들은 영원히 가능성이 없어.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 이상 사독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할 것이고 사독계열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계속 제사장을 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해 주셔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은 부정적입니다. 우리 가문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눈밖에 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도 우리 가문은 열외겠구나. 그의 평생에 이런 부정적인 패배감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레미야에게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서운 분입니까? 사랑한다면서도 심판하시는 이중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해선 무관심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내 삶에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성격이 베베 꼬인 분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된 하나님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자 성령님은 예레미야 안에서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어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또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망하게 될 이스라엘만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속에 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알아차린 분 계세요?
어떤 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변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변했어요. 이전까지는 두려운 하나님, 한 번 화내시면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벌하시면 망한다, 죽는다, 끝난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회복시키신다, 다시 살게 하신다. 예레미야가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는 항상 두려운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망하게 될 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자꾸 인간이 어떤 능력을 얻어서 어떤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자주 착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놀라운 일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크고 놀라운 일의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사역을 대단하게 하는 것이 그게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병든 예레미야의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에게도 몇 번 얘기하다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자식에게도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끝까지 이야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파괴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능력을 상실한 존재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하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 사이에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큐티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란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 죄를 찾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근심과 우울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하셨고, 바로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떨 때는 진로에 문제가 생겨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인지, 누구 죄 때문인지를 따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기본값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 이명진 집사님에겐 다른 문제가 있고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문제 가운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있는 자녀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너진 가정이라도 그 가운데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몸에도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도,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만 같아도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나도 땅을 샀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속에서 내면이 치유되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게 됐어요. 우리들도 바쁘고 힘들더라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고 큐티를 하셔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은 그 성도 가운데 있는 말씀을 기도로 바꿔주세요. 어떤 때는 찬양으로 바꿔주세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통로로,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데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좋지 않은 건강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경제적인 형편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병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모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황무지 장미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내 삶에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 길에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남 탓을 하며 분노와 원망을 늘어놓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릴 인생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탐내도록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비롯하여 선교와 구제와 건축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저들의 일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